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전도서는 시편, 잠언과 같은 책들과 더불어서 성문서라고, 거룩한 책이다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가 썼을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표면적으로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편합니다. 막 이것저것 고민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편한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전도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전도서에만 7번 나옵니다. 다른 데선 안 나와요.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는 전도자라는 단어인데, 이 전도자라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전도대원인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라는 이름에 신약이 적힌 언어죠. 헬라어 번역으로 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도자라는 의미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판 성경이 아닌 공동번역본,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전도자라는 이 단어를 설교자로 번역합니다.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 전도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했는데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했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도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썼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라는 이 전도자의 어떤 가명이죠. 본명을 쓰지 않고 전도서라는 것을 썼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숫자를 세보시죠. 5번 나옵니다. 5번. 성경 안에서 같은 말이 2번 반복되면,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나 엄청난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2번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잖아. 계속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솔로몬, 그러니까 전도자가 회중 앞에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을 반복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간의 삶을 헛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1장 본문을 읽었던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연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아주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오늘 내가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미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아웅다웅하며 싸우거나 슬퍼한다 해도, 더 좋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연구하고 파고든다 해도 결국에는 그 인생에 수고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어떤 학문을 성취한 교수님들,
40년,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들도 머리에 엄청난 지식이 들었지만 조금 아프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책으로 남겨도 그 책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게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옥룡의 땅을 얼마나 갖고 계시든지, 본각에 아무리 큰 집을 갖고 계시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평생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그 집은 몇십 년 안에 무너져서 다시 지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팔려 나가게 될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라고 보이는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필 모든 것이 그렇게 헛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허망해서, 지루해서,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불편하고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내가 원한 대로 가질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위치에서 온갖 향락과 즐거움과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왔던 것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13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3절 눈 따라오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 아래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보아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괴로운 일을 주시어 고생이나 시킨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고생이나 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깊게 파려고 한들 다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깨달으려 노력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전도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생이나 시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언제나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며 만족하는 그런 삶?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저는 뭐 다 괜찮아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우리 아들 딸 다 이렇게 대학도 잘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이렇게 뭐 고민할 게 없네요. 만족스럽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불만족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자식도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도 몸이 아픈데 나도 몸이 아프고 내 아픈 게 내 딸한테도 물려졌어요. 우리 집은 계속 아파요. 계속 가난하고 계속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족이 넘치는 삶, 힘들고 어려움이 넘치는 삶, 그 어떤 삶이든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지혜를 갖고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풍족하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15절의 말씀처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한 업적과 뭔가 풍성한 경력을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15절의 말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것은 사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의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된다라는 이 성경의 말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구나.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되는 일 없어 보여도 평안하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런 삶 나도 살고 싶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헛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너무 애쓰며 가지려고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나 고생하며 모은 돈, 그렇게 고생하며 얻었던 명예, 그렇게 고생하며 모아두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손에 쥐었던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을 약속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을 묵상하면서 절망하지도 마시고 우리 삶에 아무리 기쁜 일들이 많다 해도 그것에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외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합당하게 적절하게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들, 신방들과 함께 다음 주에 이제 다가올 부흥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우들과 마음에 근심 있고 환난당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그 헛된 모든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신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바이블 아카데미와 여러 문화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로 다가온 부흥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흥의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우들과 마음에 근심 있는 환난당한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루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우리의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유산으로 유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다가올 부흥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우들과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